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주연조로 5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애 떨어질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옥주 성도님께서 열정이 많으세요. 신앙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많으셔서 조금 다르게 박자에 아멘 하셔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김옥주 성도님 아멘 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아멘에 또 같이 화답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날에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날씨가 차갑고 또 춥지만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얻고 누리고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번 살짝 한번 뵙고 노려보진 마시고요. 노려보진 말고 우리 믿음의 문안 한번 살짝 나누겠습니다. 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어떤 것들을 비유할 때 흔히 벌레 또는 곤충에 비유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요즘은 자꾸만 사람들이 언어를 좀 이렇게 언어가 좀 타락을 하면 말이 타락을 하면 말이 강해지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도 자꾸 벌레라는 이름을 넣어서 무슨 충 뭐 이렇게 사람을 칭하는 일들도 요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벌레 중에 그 개똥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참 이름도 참 이상하죠. 하필이면 개똥벌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 하면 하찮은 벌레 중에 가장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벌레 중에도 상벌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벌레 혹시 좋아하세요? 벌레 좋아하는 분 별로 없는, 벌레 보면 막 비명 지르고 너무 비명 지르지 마세요. 벌레가 놀라는 수가 있어요. 아니 막 걔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혼자 막 놀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개똥벌레라는 말은 벌레 중에 벌레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이름으로 아마 개똥벌레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그 벌레를 형광충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벌레긴 한데 거기에서 빛이 난다. 그래서 형광충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너무 마음 아파해서 그런가, 연민해서 그런가 이름을 좀 다르게 불렀는데 반딧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똥벌레는 그 반딧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희가 좀 한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개똥벌레처럼 그렇게 하찮게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반딧불이처럼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겠느냐 하는 좀 단순한 질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벌레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것을 이제 개똥벌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반딧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나는,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지점에 불림받으며 서 있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던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개똥벌레가 낫겠습니까? 반딧불이가 낫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래도 나는 개똥벌레가 좋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사람들이 많이 불러서 그 노래를 저도 이렇게 흥얼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아주, 그 노래가 좀 흥겨운 노래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제 음치가 다 탈러났습니다. 뭐 그런 노래인데, 그래요. 이게 나는 개똥벌레인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밤새껏 아무리 울어봐도 내 곁에 누가 하나 오지 않아서 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 부르면 새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외로움에 떨다가 혼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잠이 든다. 뭐 그런 노래 가사였어요. 제가 이 철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그 노래가 그냥 이렇게 어디 함께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이면 흥얼거릴 만한 그냥 재미있는 노래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봤더니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개똥벌레의 집은 개똥 무덤이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오죽히 집이 살 곳이 없으면 그 개똥 무덤 속에 자기 집을 삼고, 또 곁에 오는 친구 하나 없어서 아무리 가지 말아라, 나와 함께 좀 있어 달라고 해도 모든 친구, 그 새마저 다 날아가 버리고 홀로 남아서 홀로 눈물을 흘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다 지쳐 잠이 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그 참 자리가 얼마나 연민이 많이 가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개똥벌레 반딧불이의 삶의 지점이에요. 어찌 보면 개똥벌레로 전락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자기 안의 어둠 속에서 밝은 불을 밝히면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그런 반딧불이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존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추락해서 어김없이 떨어져가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개똥벌레처럼, 아니면 반딧불이가 되어서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나르는 그런 밝은 빛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어떨 때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어두운 영적 그림자 속에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어둠 속에 허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더 큰 권세와 은혜와 영광 속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삶을 날개짓해서 밝은 빛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거듭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만민 가족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또 어떤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은 세상의 죽음의 권세 속에 종로를 타거나 죄악의 무게에 눌려서 허덕이거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믿음의 자리에 함께 발돋움하여서 우리 빛난 날개짓 밝은 빛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람이 참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갈등이 다 포함되어 있던 교회가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 우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상과 좀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길게 좀 뻗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한 중간 지점쯤에 고린도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구랑도 좀 닮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앞에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앞에는 앞산이 있고 뒤에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뒷산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딱 고린도가 그래요. 고린도를 보면 그 바다를 앞으로 하고 뒤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이 고린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중해 무역 도시다 보니까 큰 무역항을 2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무역이 이제 오가면서 거기에 온갖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그 고린도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져 있었고 또 이곳에 많은 사람들과 종교가 왕래하면서 끝없는 혼합주의가 이 가운데 퍼져 있었고 또 그런데 그 모든 영향을 받아 이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후 약 50년,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위대한 또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흔적을 깊게 가지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전서가 전파되든 전달되던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파들이 각자 서로 충돌하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이는 금욕주의로 깊게 빠져들어가서 조금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늘 멸시하거나 늘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세상살이 하는 사람을 보면 아니 믿음생활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어떤 일은 율법의 열정주의, 열광주의, 인투지애즘이라 그래서 자기 안에 늘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타락해도 마음껏 도덕적으로 무너져도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너희 마음껏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넘쳐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모습이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데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개쳐 가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이 세상의 파도 속에 세파의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어떤 이는 율법주의로, 어떤 이는 금욕주의로, 어떤 이는 열정주의자들로 나아가고 어떤 이들은 사람 이름 따라가면서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형편이 영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참 말이 아닌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그럼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 하면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겠다. 나는 아볼로파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적인 사람들, 조금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가 대단히 구술에 능했거든요.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대단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조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유대교에 대한 전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게바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적 유대인들이나 어떤 이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래서 나는 게바파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의리가 좀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참 세우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우리 바울을 배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바울파라 그랬습니다. 막 이파 외에도 양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그럼 막 교회 안에 파들이 많아져 버렸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었는데, 그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자기 은사,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기 분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로 새롭게 열어나가는 길은 가장 큰 은사, 하나님 안에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온 교회가 복음 받은 교회답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시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을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권하기로는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풍성한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의 은사를 갈망하고 사랑의 능력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인생과 믿음의 삶과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뜨겁게 막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아멘.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늘 성령께서 권하시고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열리고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니 아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그 모든 문제가 나타났냐 하면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작아져 버리고 복음이 커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받을 때는 귀하게 받았던 건 맞아요. 누구라도 복음 받을 때는 귀하게 받는데 살다 보니 복음은 자꾸만 작아지고 사람이 커 보이고 점점 더 복음은 작아져 가고 자기가 받았던 세상 철학과 세상의 분파와 때로는 사람이 커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어지러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상 아니던가요? 그럼 사람의 이름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이름 따라 나는 이 사람 섬기노라, 나는 저 사람 섬기노라 해서 어떤 일은 극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한탄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분파들이 커져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지는데,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이 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주의가 어떤 이즘이 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가장 크신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신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하나됨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함께 갈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으셨던 말씀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봤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복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서지 말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냐, 너희가 그 위에 선 복음이냐, 너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복음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내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 복음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역설적으로, 저희가 역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또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말을 헛되이 여기고 우리가 헛되이 믿으면 우리는 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에 이 만난 갈등이 있을까요? 왜 매일같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토록 백성들이 충돌을 하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 민족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참되이 받고 그 위에 서고 그것을 지키고 그 생명과 사랑의 은총의 초대를 받았으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건 모든 걸 헛되이 받았습니다. 막 복음은 받았지만 이거 작은 거예요. 이건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자기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적인 분파 파당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구원이 경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자들께서 다시금 믿음의 눈을 열어 내게 보였던 모든 커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금 작아지고 다시금 자리를 잡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안에 주어지시는 평화와 그 안에 주시는 자유함과 그 안에 주시는 번영의 참된 생명의 세계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갈등을 하겠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우상이 주인 노릇하겠어요? 왜 수많은 미신과 점쟁이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복음, 그 위에 굳게 서 있는 복음을 언젠가부터 작게 생각하고 세상 것들이 너무 커져버려서 누구 이름 이야기하면 가장 큰 사람 그 앞에 엎어져 있고, 누구 이 이름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 엎어져 있으니까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바라고 축복하고 권고하기는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사람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함께 다가와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이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그 어린 시절 이제 저희 고향에 자라날 때 저희 집이 정말 부자였더랬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희 집에 어릴 때 TV가 있었어요. TV가.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 TV 있으면 막 그래도 괜찮다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제가 1970년대 봤던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그 태권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너무 유명한 막 철이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저희 집에서 그 TV에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TV 가지고 있는 집안의 손자라고 하는 것을 유세하기 위해서 그 태권브이 보러 오는 아이들한테 굿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세금 내라 해가지고 제가 세금 받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장면들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지만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그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래 새겨져 있어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어느 날 이 태권브이가 어마어마한 적과 대결을 벌이는, 싸움이 벌이는 절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대적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태권브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볼 때는 이 싸움은 태권브이가 끝장이 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때 같이 보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거대한, 정말 어마무 태권브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장대한 이 적을 이 태권브이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싸움이 딱 끝이 나자마자 그 거대했던 이 적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작아지다가 그냥 이게 마치 가운처럼 그냥 땅바닥에 턱 그냥 떨어지는데 거기 뭐 안에 하나 꼬물꼬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옷 큰 천 같은 거기서 뭐가 한 마리 톡 튀어나오냐면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거대하게 보였던 그 적이 작은 돼지 새끼 한 마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악한 역할을 하면서 거대하게 보이긴 했지만 이 싸움에서 이겨놨더니 그 적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돼지 새끼 같은 한 마리, 그러니까 거기서 털쳐나와서 그냥 뽀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평생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건 정말 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중에 지나고 오면 참 초라하고 또 우리랑 인생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이 신이나 된 것처럼 사람을 따라다니고 숭배하고 했던 일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하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일지도 모르는데 그 인생이 모든 것 해결할 줄 알고 때로는 돈이 커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커 보이기도 하고 한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 올라가다가 막 제자들이 깜짝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건 세상에 이토록 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쫄아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 보고 논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생이 크게 보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커서 하늘을 펼쳐놓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써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눈 열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때로 이렇게 어떤 좋은 산에 가실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뭐 큰 산을 바라보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큰 산 바라보면서 야 너무 좋다라고 하는 탄성도 바라는 건 너무 좋은데 또 그와 함께 그 찬양을 그곳에서 바로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크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길어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 앞에서는 마찬가지. 사람이 다 귀하잖아요.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복음의 영광이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화도라고 하는 참 알려진 지역이 있는데 강화도는 복음이 좀 일찍 들어왔던 곳입니다. 옛날에 서양대가 들어올 때도 강화도에 막 들어와서 강화도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던 한국 역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강화도에 한 교회가 홍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른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이 복음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오늘 복음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목숨 내어주시고 또 말씀대로 장사되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이 복음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4가지 복음의 사건이잖아요. 요약하면 2가지죠.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주님께 다시금 사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생명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인생 아니라 생명 속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5장에서 말씀 받으셨는데 이 홍의교회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이게 이 은혜가 어인 은혜인가 해서 함께 이 어른들이 복음에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할아버지 계시고 또 아버지 있고 또 자녀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만나봤더니 우리가 다 함께 한날 구원받은 우리니까 함께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개명을 했냐 하면 부모님께 받은 성씨는 뭐 김씨요, 이씨요, 박씨니까 성씨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마지막 이름 바꾸자. 그래서 만약에 김영근 같으면 김씨는 부모님께 받은 이름이니까 자기의 이 정체성이 그대로 두고 마지막 근자를 뭘로 바꿨냐 하면 일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같은 한날 같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일자를 써서 이름을 바꾸자. 그리고 중간자는 추첨을 해서 이름을 뽑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자를 뽑았으면 제 이름이 새롭게 개명되면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영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조호석 장로님 같으면 호자를 뽑았다 그러면 무슨 이름 바뀌었겠습니까? 조호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의교회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복음을 받을 때 그냥 허투루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 그냥 귀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날 구원받고 같은 날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 같이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날 복음 받은 것을 함께 기념하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동대 장로님 같은 무슨 이름 됐겠습니까? 한종일 장로님 된 거예요. 종일 장로님. 어떻게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이름 한번 다 같이 바꿔볼까요? 겉에다가 마지막에 일자를 집어넣고 자기 이름 불러서 함께 한 형제가 되었대.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은혜가 사라져가니까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냥 분파지어서 싸움을 벌이는. 세상의 모든 어둠이 일어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둠들이 나타나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세상의 일들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일평생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나는 죄수 중에 죄인이, 나는 죄수 중에 괴수죠. 나는 가장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것을 자랑을 하고 뭐 세상 것 가지고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기는 복음 안에서, 나는 복음 안에서 발견되면 복음은 가장 큰 것이요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인데 가장 작은 자에게 더하시는 그 큰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어찌 그리 큰 은혜가 담겼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격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큰 거 자꾸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큰 자 사랑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를 사용하실 때 정말 세상에서 큰 자 쓰려고 했으면 그 바로의 왕궁의 왕자였을 때 썼을 것이라고요. 근데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노쇠해서 힘도 없다고 생각했을 80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찾아내셔서 그 인생을 쓰셨다고요.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장수 쓰시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쓰셨을 거라고요.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가 어디에 있어요? 그보다 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들어서 쓰셨다고요. 하나님은 큰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막 율법주의로 강하다, 나는 열정주의로 강하다,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 이름 없는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 통해서 그 광야에 기적을 이뤄 나가셨다고요. 저희들 안에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다 하는 개똥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 하늘 높이 날게 하셔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면 저희가 늘 이 땅 가운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 고백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그 은총과 생명과 사랑과 의로움의 공의의 세계를 함께 경주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고 싶은데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버러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더 멀쩡한데 버러지보다 못한 생각하면 버러지 같은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그의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죄악 속에 살면 버러지 같은 인생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인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해서 빛난 인생, 빛난 민족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